오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귀한 이 십계명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얘기하려다 살짝 까먹었는데요. 원gon이 있는데 요즘 교회에 오면 제가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 옆에 보면 크레인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를 확인하고 있어요. 크레인이 어떨 때는 세 대가 있어요. 세 대. 타워 크레인 한 대랑 일반 크레인 두 대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공사하구나 생각하는데 오늘 봤어요. 오늘 봤는데 크레인이 멈춰 있었고 옆에 있는 두 대도 오늘은 자취를 감췄더라고요. 왜 그랬나 싶었는 거 보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 제 마음에는 비가 와도 좀 공사하면 안 될까, 비 조금밖에 안 오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장마가 오기 전에는 얼른 이제 건축이 조금씩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기도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전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죠.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날씨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약속하신 그 성전 건축 주께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다가 깜빡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 시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또 십계명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계명 이제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끝입니다. 처음 이제 십계명을 시작할 때는 언제 이 시리즈가 끝나나 했는데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총 11번의 설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루했을 텐데 잘 참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십계명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십계명 설교가 길게 진행되는 가운데 기억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으실까요? 기억나는 단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쓸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쓰는 또한 기록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마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마알,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죠.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제는 10번째 계명부터 시작했죠. 19, 8 해서 이제 처음 1계명, 오늘 가장 핵심 부분, 가장 기초, 기본이 되는 이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첫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또한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율법 이렇게 나눠져 있죠. 5번째부터 10번째 이 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를 시작으로 이제 사람 사이에 도둑질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 그 가운데 시작점인 오늘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또한 나눌 수 있을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그네 타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좀 떠올랐습니다. 그네를 잘 타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에 발을 딛고 이제 발을 힘차게 밀면 되죠. 세게 밀면 세게 나갈 것이고 살살 밀면 살살 나가게 되죠. 이것을 발을 구른다라고 표현합니다. 힘차게 발을 구르면 힘있게 올라갔다가 다시 그 운동을 통해서 내려오고요. 또 작게 하면 이제 잘 안 굴러가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발을 구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힘차게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힘없이 매갈 없이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발을 잘 굴려야 될까요? 안 굴려야 될까요? 잘 굴려야 되죠. 그래서 발 구르기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발구르기의 시작점,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첫 번째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세 가지로 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보이는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나 외에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을 하셨을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구야 뭐 유님이나 뭐 말 잘 들어라, 뭐 성도들아 말 잘 들어라 하면 되지만 왜 나 외에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의문이 들면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좀 보게 되었습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알파닌이라고 합니다. 알은 전치사이며 파니니는 얼굴이란 뜻, 그래서 내 얼굴 앞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해석을 적용해 보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내 얼굴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 어떤 신을 두려고 하니? 내 얼굴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데 너 지금 다른 신 둘 거야? 라고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얼굴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신앙적인 표현, 신앙적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표현인지 기억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좌우병이기도 한 이 표현은 바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뜻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라는 뜻이 바로 코람데오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또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위기에 내 얼굴 앞에, 내 눈앞에 다른 신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너와 나라는 단어입니다. 너와 나.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제3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와 나를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거죠. 또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제일 좋은 분이거나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는 비유다라고 하는 비유가 하나가 있어요. 신학교 때 많이 이야기하는 비유긴 한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가장 쉽고 가장 완벽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이죠.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상의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비유이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비유와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들, 어떤 우상들을 세우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금목걸이, 또 풍요의 상징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거나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 비교할 필요가 없고 비교 대상 자체가 없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이제 알잖아요. 원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잘 지키고 있는지, 지켜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몇 가지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돈과 지위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두 번째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포기할 때가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을까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어로 갓이라고 지난번은 말씀 때 나눴죠. 근데 갓을 영어로 하면 독이죠. 강아지죠. 난 하루 동안에 하나님 이름과 강아지, 고양이 이름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더 불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는 분 계시죠? 강아지, 고양이 이름을 더 많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셨을까요?
우리 한번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의 우상을 세우지도 말고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꼭 주셨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발구르기가 되는 이 첫 번째 계명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먼저는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을 두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모세와 함께 광야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십계명 받는 가운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금송아지를 만들죠. 만들자마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또한 바벨론 포로 세대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세웁니다. 또한 우상으로 세우고 섬기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세우거나 다른 신을 곁에 두면 제일 먼저 드러난 현상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한 그 깨진 관계를 통하여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관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 닮은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4살 됐는데요, 얼른 내려주세요. 부끄러우니까. 네. 말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자기 고집과 생각을 잘 드러내는 이 얌체 같은 4살 아이가 있습니다. 미운 4살이에요. 그런데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라는 말 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는데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제 아이가 나오니까 마중을 나갔습니다. 같은 반 이제 4살 여자 아이 부모도 왔는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잡고 나오대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했어요. 근데 저는 반가워서 이엘이거든요. 이엘아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 물론 들렸을 거예요. 왜 못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이엘아 이엘아 하면서 불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니 아빠가 불러서 쳐다보면 잡고 있는 손을 떼야 되니까요. 왜? 집에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일부러 또 불렀어요. 이엘아 더 크게요. 그러자 이제 그래도 대답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진짜 안 들리는 건가 귀가 먹었나 생각 정도로 이 아이가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하면서 배신감 당연히 들었겠죠. 평상시 잘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으며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잡고 다니는 그 모습, 옛날에 내 모습인가 라고 하면서 배신감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을 두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왠지 질투하지 않을까요? 또한 당연히 좋지 않겠죠. 관계가 끊어질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이해라 이리 와, 그 여자의 손 좀 그만 놓고 와 라고 말했던 것처럼 누구야 이리 와,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듣지 않을래? 거기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곳에서 당장 나한테 와. 내 앞에서 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내 얼굴 앞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알파니니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선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며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번째 계명은 단순히 순서로 첫 번째다라는 것에 중요한 방주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그네의 발구르기처럼 첫 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본 원칙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죠.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마지막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예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유혹이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어느 누구에게나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항상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바쁜 삶을 살고 있든 바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든 간에 모두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제가 보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유혹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들을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보여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단 한 분 앞에서 살아낸 인생이다. 그것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람데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계명의 은혜를 나눌 때마다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진정한 삶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나머지 계명도 지킬 수 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그네 탈 때 디딤불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 계명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우상을 세우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첫 번째 계명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작, 바로 우리의 하나님,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세우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 삶의 기초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에 10가지 계명들이 쭉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계명들이 생각이 나실지요? 신우이 안무 살간도 증탐이라고 하죠. 저는 이 10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10음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신우이 안무 살간도 증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1번의 설교문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동안 어떤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지 살펴보다가 이런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진정한 삶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상이 결코 너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조금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사실 제가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계명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영어식 표현. 보통 우리 한글로 말하면 십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계명이라고 하면 지켜야 되고 지켜내야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십계명을 보게 되면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데칼로그. 바로
10가지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10계명과 10가지의 말씀, 한국말, 영어말 이렇게 좀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10계명을 데칼로그라 부르는 것과 10계명이라 부르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10계명을 어떻게 대할 것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계명을 10가지 계명으로 볼 건가 10가지 말씀으로 볼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이 계명으로 보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10가지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다,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저는 이 10가지 말씀으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이라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더 담겨 있기 때문에 데칼로그로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말씀을 주시죠. 더불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공동체를 지키고자 모세를 통해 10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내가 이끌어온 너희들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우지 말라. 그거 너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이야. 그거 너가 이웃 간에 훔치고 뺏고 하는 거 하면 안 돼. 이스라엘 공동체 가나안 땅에 가려면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라고 하면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위로하고 담대한 마음에서 10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십계명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마음이 담기게 되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 계명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하죠. 나에게 돌아와라. 내 얼굴 앞에서 다시 한번 더 바라봐라. 코람되어 내 앞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마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 말씀을 마치는 가운데 십계명은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지켜가는 계명이 아님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한 세트로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나를 어기잖아요. 나머지가 수루루루루 다 이렇게 다 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윗 이야기 기억하실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되죠.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7번째 계명 설교할 때 7번째 계명이 시누이암부 살간, 간음하지 말라 설교였네요. 간음하지 말라 설교를 했을 때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할 때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어겨서 취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드라진 죄는 간음이죠. 그러나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아 남편에게 거짓말을 구하게 합니다. 또 살인하게 됩니다. 바세바를 탐내는 마음이 있었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벌써 6, 7, 8, 9, 10번째 계명 다 어기게 되더라고요. 또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할 때 그는 하나님이 우선이었을까요? 바세바가 우선이었을까요? 당연히 바세바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오르지 않은 겁니다.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안식일이나 지켰을까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간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모두를 어겼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 한 가지 한 가지 지켜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는 지켰잖아, 나머지는 괜찮아 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것도 십계명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10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모두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9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명예야 바꿀 수 없네.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라는 가사가 있죠. 바로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가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모든 것의 1번이 된다라는 것이 우선이 된다라는 찬양의 고백이죠. 또한 찬송가 289장에 이런 또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는 찬송가의 가사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삶이 변하고 주 예수가 내 마음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세상의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는 그 축복의 찬양이 바로 289장인 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계명 시리즈 설교를 정말 마무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간절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사랑이 듬뿍 임하게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 저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나갑니다.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예배와 가정 예배, 나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람데오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 주심이 오늘도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복된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